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조금은 낯선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분들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저희가 본문에서 함께 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빨리 읽고 최대한 빨리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이름들을 이 본문에 나열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고 바울이 기억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이 이름들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안부를 전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베베를 추천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에베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언급하고 있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까지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단순히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시는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여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단순히 석관중앙교회 성도들하고 뭉뚱그려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교구 사람들 혹은 몇 구역 사람들이라고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름 없이 성도 1, 성도 2, 성도 3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들도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이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처음 듣는 이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훑어봐도 오늘 본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지도 몰라도, 큰 업적을 남긴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도 복음을 위해 수고했고 교회를 섬겼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은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는 것들, 교회 한쪽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것들, 힘든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들,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이제도 섬기고 예전에도 섬기고 그러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바울이 오늘 열거한 이름들을 보면 단순히 이름만을 나열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름 곁에 무엇을 쓰냐면 그들의 수고와 신앙의 흔적을 함께 기록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그림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 많이 수고한 사람들,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더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름이 누구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지는 않으십니까? 네, 이처럼 교회는 이름 없는 군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가족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는 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결국 온 몸이 함께 아프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몸의 한 부분이 힘을 얻으면 온몸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서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기억하고 수고를 기억하고 아픔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반복해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문안하고 누구를 문안하고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안하라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말은 인사하라, 환영하라, 안부를 전하라, 존중과 호의를 표현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안부를 전해주세요 정도로만 줄일 수는 없는 말 같습니다. 결국 이 문안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기쁘게 그를 받아들이며 사랑과 평안의 교제를 표현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문안하라고 작성하고 있는 그 상황을 돌아보면 결코 문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가까운 삶 속에서 그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통해 문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그들을 기억하는 것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줍니다.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만 있는 사랑은 상대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 사랑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 말이 되고, 그들을 향한 방문이 되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되고, 오늘 우리 상황에서 살펴보면 전화 한 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화 한 통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내가 전화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괜히 부담스러워 하시지는 않을까? 혹은 전화를 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전화할 만큼 내가 친한가?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미루다 보면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바울이 하는 그 문안은 완벽한 말솜씨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작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특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 문안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성도의 문안은 단순한 친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를 붙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문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진 사람에게 다시 예배의 자리를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낙심한 사람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사람에게 교회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라는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문안이란 결국 우리에게 빗대어서 성도가 하는 작은 전화 그 한 통이 바로 말씀의 작은 실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주님께로 이끄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화 한 통이 사람을 당장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작은 사랑도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문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결국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은 기억해서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된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더 따뜻해지고 견고해지고 복음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문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바울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 기준은 단순한 성격이나 취향이나 그런 것들이 나랑 잘 맞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문안과 세상의 침묵과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따뜻함과 친밀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깊은 은혜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근거는 상대가 완벽하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 안에는 무엇이 담겨야 합니까? 복음의 향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단어에는, 그 문 안에는 단순히 잘 지내세요에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평강을 비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그 말에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된 하나님의 하나된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그 사랑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와 관계와 그 작은 돌봄, 작은 손길, 그것을 통해서도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문 안의 인사에도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 내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실천, 우리의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기쁨의 계절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눈물의 계절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별과 상실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병중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그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아픔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마주 봤을 때는 웃으며 인사하시지만 마음 깊은 곳에 말하지 못하는 그 무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문안이 상대의 짐을 모두 대신 져주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문안을 통해서 그 짐을 함께 바라봐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서 모든 고난과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당신 곁에 주님이 계시고 나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며 위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석관중앙교회 가운데 이런 작은 사랑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서로 문안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한 사람일까요? 왜 한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 무조건 5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5명 하면 처음부터 5명을 채우는 것도 힘드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부담감 때문에 결국 5명을 해야 하면 몇 명도 못할까요? 그렇죠. 1명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네. 한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은 큰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3분이어도 좋고 5분이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기억하면서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구여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얼굴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우연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즘 예배의 자리에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왜 요즘 예배 안 나옵니까? 라고 정죄하거나 타박하려고 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부를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문안 전화는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시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를 했다고 해서 내가 아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긴 시간 동안 충고를 하거나 신앙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상대의 사정을 캐묻듯이 묻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문안에는 사랑이 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안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문안은 사랑의 확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전화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대가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큰맘 먹고 상대방에게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되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전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이 문화는 단지 과거의 문화가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는 편지와 직접 인사를 통해 문안했지만 오늘 우리는 전화로 문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꼭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에 마음을 담아서, 떨림을 담아서, 따뜻함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그 마음을 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은 낯선 이름들의 목록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했고 교회가 서로 문안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을 꼭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석관중앙교회를 더 따뜻한 공동체로 세우시고 지친 성도들을 일으키시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한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사랑으로 무난하는 순종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복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관중앙교회가 서로의 이름과 형편을 기억하며 지친 성도들을 일으키고 믿음을 세워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사랑으로 무난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화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전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그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따뜻한 복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석관중앙교회가 서로의 이름과 형편을 기억하며 지친 성도들을 일으키고 믿음을 세워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대로 하루하루 자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어색함과 부담을 넘어 전화 한 통으로 무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관중앙교회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지친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외로운 성도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